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하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오늘은 소율이 문답 제7문과 제8문을 중심으로 하는 5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제7문. 자, 문제와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7문.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자, 8문.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답은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는 일로 하신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의 내용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룰 것인데요. 중요하면서도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도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은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했죠. 그것이라도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해하시면은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7문과 8문 중심으로 잠깐 나눌 때에도 깊이 있게 많은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들으시고 되새기시고 생각하시면은 다음 기회에 이 관련되어지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할 때에 훨씬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오늘 한글로 문제 가운데 예정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작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7문과 8문 가운데 예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 내용 옆이나 앞이나 위에다가 가로치고 작정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작정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작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자, 이것을 조금 풀어볼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미리 정하신 영원한 신적인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영원한 신적인 신성을 가지고 나타내시는 계획인데 그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니? 장차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작정이다 라고 하는 뜻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외적으로 일하시는 것 가운데 시간 밖에서 즉 시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시간 밖에서 일하신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시간 안에서 일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작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밖에서 일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장차 있을 일을 아시고 뭐 예정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시간 밖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뭐 미래에 이미 하는 의미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정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이미 장차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문답에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첫 번째 보니까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영원하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합니다. 그렇죠?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자, 배가 고파요. 어떻게 됩니까? 밥을 해야지 라고 계획을 합니다. 밥을 해야지 할 때는 밥통에 쌀을 얹히고 불을 올리고 반찬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오늘은 국을 끓이고 오늘은 오이 무침을 해야지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실행을 해죠. 밥을 하고 칙칙폭폭 밥을 하고 톡톡톡 해서 오이도 자르고 무치고 해서 반찬도 만들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밥이 다 되면은 그걸 먹죠. 그러면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배를 퉁퉁 두드리면서 아이고 배부르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고팠는데 이제 계획하고 실행하고 목적을 이룸을 통해서 배가 부르는 이 과정들이 시간 안에서 이렇게 쭉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은 인간은 계획하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게 시간적인 순수 가운데서 쫙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그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하나님이 작정을 하실 때에는 그것은 시간 안에 있다고요? 밖에 있다고요? 시간 밖에 있다. 시간 밖에 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계획과 목적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보면은 야, 하나님 계획하셨네?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목적을 이루셨네? 라고 하는 것을 보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관점이고 시간 밖에 계신, 시간 초월에 계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계획과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데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 밖에 있다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무한한 능력 가운데서 완전히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십니다.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다? 작정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작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특성에 따라서 그 계획과 목적을 동시에 이루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뭔가 수단을 만드시고 목적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하는 순수가 쭉 있을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뜻,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뜻,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완성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다? 작정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작정하시는 그 동기,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작정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작정하신 이유, 그 작정을 통해서 이루신 목적, 그것이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철없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데, 아유, 목사님, 참 하나님 이기적이시네. 하나님 뭘 하든지, 뭘 표현하든지, 인간이 뭘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혼자서 영광 다 받으십니까? 참 하나님 이기적이시고 하나님 중심적이시네요 라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음이 없거나 못된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인지라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이 온 세상 가운데서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밖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영원한 참된 가치, 그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되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럼 하나님은 본인이 영광 받으려고 인간을 만드셨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이 온 세상 우주 가운데서 가장 값지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부여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값지고 존귀하고 변함없는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바라본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위한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가장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인생의 목적이며 그 가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만차가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전에 배웠잖아요.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불변하심이라고 하는 그 비공유적인 속성, 인간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그 성품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작정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 문답서에는 예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여서 번역되어져 있기도 하죠. 그런데 작정과 예정은 조금은 구분되어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지만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작정이라는 말을 예정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 예정이라고 할 때 이 예정은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에 그 작정의 대상과 범위는 모든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약간 이성적이고도 도덕적인 피조물, 그거에는 천사와 인간이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피조물이라고 하면은 천사와 인간이 있는데 천사는 논외로하고 즉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의 내용 이해되시죠? 하나님 작정하심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인간에 관계되어진 인간에 향한 인간에 관계되어진 작정의 내용과 작정의 모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예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원래 영어적인 원래 표현인데 오늘 이 요리문답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리문답서에 예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만 이해한다고 해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작정과 예정은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지막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또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좁은 범위의 인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구원받고 하는 그 인간이 관련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표현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러나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또 마지막에 택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또한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하신 작전 가운데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그 표현 가운데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선택. 또 하나는 유기견 아시죠? 버림받은 강아지 그 유기견 그 단어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예정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유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유기했다고 하는 표현은 조금 이상해요. 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예정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선택받지 못했다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유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현상은 그런 모습 가운데 보여지지만 틀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사실은 선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모든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에 대해서 유기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허용된 작정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로 계획하셨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빛을 창조하기로 원하십니다.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빛을 만들고 나니까 무엇이 생겼나요? 어둠이 생겼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쉽게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고 빛을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셨지만 그 가운데 빛의 그림자와 같은 어둠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적 가운데 어둠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되어진 작정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찌 보면은 인간을 향하신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둠과 같은 유기되어진 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원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을 계획했어가 아니라는 것이. 그건 차차 나중에 이야기를 좀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는 무엇과 같은 거 아니?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부인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이 세상을 섭리하여 다스리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결과가 이 시간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와 섭리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이전에 작정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것을 부인하거나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작정이 인간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따라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의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든 계획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모든 일하심과 인간의 마지막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을 내가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학적인 것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예정은 다 믿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신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자, 하나는 그게 두 가지가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자, 하나는 어떠한 판단과 결과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의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가장 완전한 것이고 가장 공평한 것이고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가장 온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선택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러한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아무리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더라도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림받는다고 할 때에 이 버림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생길 때에 마치 하나님이 이 어둠을 만드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를 이미 선택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버림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생각 가운데 매몰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인간을 선택하시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없이 하실 수는 없다. 뭔가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지 합리적이고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아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왜?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나중에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선과 악한 행위를 할 것인지를 이미 아시고 미리 바라보시고 그 행동을 보시고 난 다음에 나 미래에 봤지롱. 그러니까 너는 내가 선택하기로 예정하고 나는 너가 선택받지 않는 것으로 예정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해서 예정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예정하셨다 해서 이중 예정을 또한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이런 두 가지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바라보고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것은 그럴듯하기도 한데 거기에는 모순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인간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미리 보셨다라고 하지만은 미리 보실 때 뭘 보셨다고요?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공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에 따라서 그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하셨다. 오직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어떤 노력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로만 인간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과 믿음에서는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다 저렇다 합리적이다 공평하다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시간 속에 머물고 생각하는 인간의 유한한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또한 합법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신 것이 가장 선하고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은 미리 아신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신학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제가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흔히 우리 장로교나 침례교회의 또 일부 사람들은 첫 번째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향한 선택을 믿어요. 그냥 고백을 해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교단이 장로교 교단이에요. 그런데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등등 교단이 있잖아요. 여기 교단이 생긴 이유는 그래도 뭔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신앙의 어떤 반응이 있어야지. 그것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더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믿음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교단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함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 시작은 그런 어떤 믿음의 차이, 그런 어떤 생각의 차이에서 교단이 나눠진 것이에요. 교단의 차이를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 쉽게 단정해서 잘라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에는 더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밖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작정의 의미를 우리가 인간을 향하신 예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그 속성을 모르고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으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까지 창조했는 거 아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창조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을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완성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당신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빛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둠을 허용하시듯이 인간을 완전히 사랑하시고 완전한 존재로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본성까지를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틈탔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고 죄의 원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둠이 있다고 해서 빛 가운데 영광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과 악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되어진 작정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빛의 어둠을 이기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과 창조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시간에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 역사하심으로써 어떻게 보이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작정 가운데 있는 여정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어떤 힘듦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신앙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